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많이 안 좋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갑상선 수술도 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목소리가 좋지를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자세히 들으시면 들립니다. 좀 열심히 들으셔야 아마 들리실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소리가 울려요. 그냥 조금 낮춰주시고 저음을 조금 많이 빼주세요. 울리지 않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도 행복하게 잘 사는 거죠. 잘 살려고 공부하고, 잘 살려고 돈 벌고, 잘 살려고 예수 믿고. 그런데 뜻밖의 잘 사는 게 어려워요. 지나가는 100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1등 그럭저럭 삽니다. 2등 마지못해 삽니다. 3등 뭘까요? 잘 아시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대답하셔도 돼요. 근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직하게.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이게 쉽질 않아요. 답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게 내 삶이라고 내 대답이라고 얘기하기가 정직하게 어렵잖아요. 왜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게 힘들까? 굉장히 중요한 걸 찾아냈어요. 잘 살려면 잘 사는 것에 번지수가 있어요. 번지수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내비게이션이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산다는 말을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 집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아빠 우리 친구 집 갔다 왔는데요 되게 잘 살아요 하고 되자에다 힘을 많이 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가용이 2대예요. 집에 풀장 있어요. 텔레비전 카메라로 도둑 경비해요. 이거 벌써 몇 년이에요? 거의 30년 전인데 20몇 년 전인데 그때 텔레비전 카메라도 도둑 경비한다고 자가용 2대라고. 그때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잘 산다는 말을 내가 잘못 쓰고 있구나. 자가용이 2대, 집에 풀장 있는 집을 보고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되게 부자예요. 그러면 정확한 거예요. 부자라는 말이 정확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는 부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잘 살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우리가 다 그렇게 말을 쓰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부자도 좋지만 부자하고 잘 사는 것은 다른 말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돈 없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말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복잡한 말 안 써요. 못 사는 사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돈 없으면 못 살아. 돈 많으면 잘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은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은 삶을 지배해요. 말 하나를 잘못 쓰기 때문에 생각이 엉뚱해졌어요. 돈만 많으면 잘 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돈 좋으세요? 싫으세요? 정직하시네요. 저는 목사인데 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목사인데? 목사도 돈 좋아할까요? 좋아하는 게 정직한 거 아닐까요? 안 그런 척 할 수는 있지만 돈이 왜 싫겠어요? 저는 돈 좋아요. 나는 돈이 좋다고 얘기하는 게 정직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 돈은 좋으니까. 가난이 뭐가 좋겠어요? 가난 골치 아픈 거예요. 돈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저도 돈이 좋은데 깨달았어요. 그렇게 좋은 돈이 나를 뜻밖의 잘 살게는 못한다 하는 걸 알았어요.
부자는 되게 할 수 있어요. 부자도 좋아요. 부자로 사는 거 좋은데 그거는 잘 사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잘 사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은 것이에요. 짐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그 유명한 책을 썼어요. Good to Great. Good to Great. 그러니까 위대한 기업을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Good 좋아, Great 위대해 것인데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굿이에요. 내가 볼 때 돈은 굿 좋지 뭐. 돈 좋아. 나도 돈 좋아. 굿. 근데 그게 great한 건 아니에요. 그건 나를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게는 못해요. 왜 그럴까? 그렇게 좋은 돈이 왜 나를 행복하게 잘 살게까지는 못하는 걸까? 그게 복음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복음은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은요, 사랑받는 대상을 존귀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2005년 1월 달에 제가 독일에 집회가 있어서 그 인천공항에 비행기를 타러 나갔는데, 그때 이제 막 신혼인 우리 공군 장교하던 계룡대에 살던 우리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뜬금없이. 그게 뭐 좋은 일 있냐? 그랬더니 예, 올해 할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제가 문효동남 외아들로 컸어요. 저는 애만 보면 사죽을 못 써요. 남의 애든 내 애든 사죽을 못 쓰고, 애뿐만 아니라 길에 지나다니는 개 고양이만 봐도 근황을 못 지나가요. 이뻐서. 근데 내 손주가 생긴다니까요, 그냥 공중부양이 되더라고요. 그게 진짜로 되더라고요. 이게 발이 땅에 안 붙는 거예요. 이게 몸이 정말 붕 뜨는 것 같았어요. 그 집회를 잘 마치고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 며느리가 그 계룡대가 얼마나 먼데 그 초음파 사진 찍은 거, 우리 며느리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 사진 찍은 거 보여준다고 서울 올라왔어요. 보니까 우리 며느리 뱃속에 뭐 벌거지처럼 꼬부라진 거 요만한 거 하나 있더라고요.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죠. 근데 내 손주, 내 피부치잖아요.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그때 키를 쟀는데 태아 키를 재더라고요. 2.8cm였어요. 제가 그 다음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썼어요.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한 2.8cm. 그냥 우주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나한테는 그 2.8cm가 우주보다 크고 귀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기전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크게 만드셨어요. 뭐보다 크고 무엇보다 귀하게 만드셨나? 천하보다 크고 귀하다 그러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천하보다 더 크다, 내가 천하보다 더 귀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잃어버리고 천하를 얻으면 너 손해본 거야. 장사 잘못했어. 네가 더 비싸, 내가 더 귀해.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히 여기셨기 때문에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천하를 다 얻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말은 만족하다라는 말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시편 23편에서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 지금 물이 있는데 물이 요만큼 있어요. 이게 여러분 만족한 상태예요? 불만족한 상태예요? 불만이죠. 얼만큼 불만이에요? 이거 왜 안 찬 만큼 불만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하보다 크게 만드셨어요. 귀하게. 천하를 다 얻을 수 없지만 천하를 다 얻어서 넣으면 찰까요? 안 찰까요? 못 차요.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채우는 법은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채워지지가 않아요. 솔로몬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쾌락을 누리는 일에 전무후무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의 고백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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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강물이 연하여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도다.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와 쾌락은
강물이 바다로 흘러오는 것처럼 그냥 흘러 들어왔어요. 솔로몬이 쫓아다닌 게 아니에요. 그냥 바다 같은 솔로몬은 가만히 있었는데 지들이 흘러 들어왔어요. 근데 안 채워졌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흐르는데 바다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행복하고 잘 살려고 했던 것이 헛됨을 깨닫고 쓴 것이 전도서잖아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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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는 1951년생이에요. 저희 부모님 고향은 이북인데 부산 피난 내려와서 제가 여기서 태어났어요. 제 출생지가 부산이에요. 부산 괴정. 그리고 사실은 여기 우동에 있는 교회를 제가 다녔어요. 제가 4살 때 서울 올라갔는데 피난민 생활이니까 송도에도 살고 해운대에서 여기도 살고 뭐 범일동에서도 살고 적기에서도 살고 그러다가 서울 올라갔는데 여기 사실 출생지예요. 출생지죠. 51년생은요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의 연구 대상인 나이예요. 내가 51년생이라니까 우리 아들이 경제학 교수거든요. 친구들이 웃어요. 우리 아버지가 51년생이야.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요 51년생이 전쟁 중에 태어난 세대잖아요. 우리나라가 가장 밑바닥으로 가난할 때였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느냐의 증거가 제 몸에 있어요. 아직도. 그 정기검진을 종합검진을 받으러 갔었는데 처음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해요. 목사님 신장 누구 하나 주었어요? 그런 적 없는데요. 근데 왜 신장이 하나밖에 없죠? 글쎄요, 나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신장이 2개여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는 생기다가 말았어요. 조그만 거 하나 있어서 저는 이게 100%가 작용해도 저는 60%밖에 기능을 못해요. 신장이. 그래서 저는 신장을 조심해야 돼요. 그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고려대학교에 전쟁 난민들의 복원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책을 보고 알았어요. 난민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의 저 같은 현상이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산모가 먹지를 못하잖아요, 피난 중에. 그러니까 아이를 이게 장기를 만들고 할 그거를 다 공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신기해서 꼭 필요한 것부터 빨리빨리 만든대요. 뇌, 심장 뭐 이런 것들은 그거 안 만들면 안 되니까. 신장은 하나만 있어도 사니까 됐다 하고 나가라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산모가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먹은 게 없으니까. 뭐 요즘 애들은 쉽게 생각하고 뭐 분유 먹으면 되지. 이게 철딱선이 없는 애들이지. 우리 때가 분유를 어떻게 먹어요? 분유는 아주 부잣집 애들이나 겨우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쌀 가루를 갈아서 그것을 미음을 끓여.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 1년 동안의 영양이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분유도 아니고 이게 쌀가루 저거 해가지고, 그러니 제 몸이 부실할 수밖에 없죠. 그게 51년생이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실패한 후에 그냥 점원 노릇했어요. 세운상가 가서 68년도에 제 첫 월급이 7,000원이었어요. 한 달 월급이 7,000원이었어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생활환경조사서라는 게 있었어요. 얘가 어떤 환경에서 사나 하는데 질문이 웃겼어요. 라디오 있냐, 선풍기 있냐, 텔레비전 있냐, 냉장고 있냐, 피아노 있냐, 있다고 물어봤어요. 뭐 있으면 부자였게요? 그때 뭐 있으면 부자였게요? 그때 아무거나 하나 있었으면 부자였어요. 그때는요, 집에 선풍기 있는 집이면 부자였어요. 부자 아니면 선풍기를 놓는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텔레비전 동네 한 대 있었죠. 동네 한 대 있었죠. 전화 있으면 부자였어요. 어른들은 아마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서울에 전화 한 대 값이 25평 아파트 값보다 비싼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화 있으면 부자였죠. 지금은 뭐 있으면 부자게요?
지금 대답을 못하죠.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에 뭐가 있으면 부자라는 말을 못할 정도로 부자가 됐어요. 자가용 있으면 부자예요? 이젠 그 소리도 못하게 생겼어요. 제가 88년도에 애틀란타에 있는 신학교에 여름에 잠깐 연수 간 적이 있었어요. 한 달 동안 기숙사에 머물러 있었는데 깜짝 놀라요. 그 기숙사 청소하러 오는 흑인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빨간 자가용 세단을 타고 오더라고요. 88년도에 얼마나 놀랐는지. 야, 이 나라 정말 좋은 나라구나.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자가용 타고 와서 청소를 하는구나. 제가 있는 지금 사무실에 세를 들어 있는데 그 건물에 청소하러 오는 부부가 있어요. 늘 청소하러 오는 부부가 있어요. 자가용 타고 와요. 자가용 타고 와서 청소하고 가요. 그게 지금 이상한 일이 아니죠.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벌써 청소하는 아주머니 부부가 자가용 타고 다닐 만큼 나라가 부자가 됐어요. 저는 82년도에 처음 자가용을 탔어요. 제가 그때 영락교 부목사가 됐는데 영락교가 그때 처음으로 아마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부목사들에게 자가용을 한 대씩 줬던 교회예요. 제 첫 수혜자예요. 교회가 너무 커서 신방할 집이 많으니까 자가용이 없으면 신방을 다 할 수가 없었어요. 버스 타고 택시 타고는. 그러니까 자가용을 한 대씩 줬는데 제가 제일 막내 목사여서요. 새 차 받았게요. 꼬물딱지 차 받았게요. 꼬물딱지 차 받았지, 막내니까. 나는 그 차를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포니원 7540 비세는 차. 그게 제 첫 차였어요. 이게 녹이 쓸어가지고 사가서 비가 스며들어요. 꼭 이제 운전 보조석이, 조수석이 고여요. 비가 와도 비를 맞지는 않으니까 이제 신방 다녀요. 그러면 옆에 구역장 권사님 타요. 비 오는 날에는 거기다 플라스틱 바가지를 하나 놔요. 이제 어느 정도 물이 차면 창문 내려요. 요즘 애들은 닭발이라 그러든 이렇게 눌러서 문 열린 때가 아니에요. 내려서 버려요. 그게 보트가 아니었어요. 자가용이었어요. 녹슨 게 보기 싫어서 굴러는 다니니까 칠이나 하고서 타고 다니자 하고 공업사에다 칠해달라고 맡겼어요. 이 공업사가 뭘 뜯었다가 못 붙였어요. 이게 다 사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영락교가 저를 새 차 사줬어요. 그 대우 맵시나라고 하는 1300cc 맵시 안 나는 차가 하나 있었어요. 차 이름이 그때 맵시나였어요. 얼마나 좋던지. 우리 선배들 배 아파서 죽는 줄 알았지. 비만 안 샜지 객긴 덕긴인데 나는 그 뜯었다가 못 붙이는 바람에 새 차를 탔잖아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게 83년도. 꽤 차 많이 바꿨어요. 저 차 진짜 좋은 차 타고 다녀요. 요즘 굉장히 좋은 차 타고 다녀요. 그래서 좋을까요? 좋은 차 타면 좋을까요?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은데 며칠 지나면 그저 그렇고 그래요. 그저 그렇고 그래요. 왜요? 내가 더 크기 때문에 돈은 우리를 잘 살게 못해요. 시편 16편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 밖에는 복이 없대요. 그러니까 복이 어디만 있어요? 주 안에만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탄은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꼴을 못 보거든요. 자꾸 끌어내려 그래요. 밖으로. 그래야 죽으니까. 근데 사람이 안 나가요. 왜? 복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탄이 가짜 복을 만들었어요. 근데 가짜 복을 가짜처럼 만들었게요? 꼭 진짜처럼 만들었게요? 꼭 진짜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짜 복의 이름을 짝퉁복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진짜 같아요. 꼭 진짜같이 만들었는데 가짜예요. 제가 진짜 복과 가짜 복을 얘기할 테니까 맞춰보세요. 제가 이거 아마 수백 번 설교하면서 했던 말인데 한 사람도 틀린 사람은 없어요. 평안과 편안. 평안과 편안. 어느 게 진짜 복이에요? 그렇죠?
편안이 나쁠 거 없지만 편안은 복이 아니에요. 뜻밖의 편안은 복이 아니에요. 고3 때 국어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2학기 때 너희들 소원이 뭐냐? 우리 개규장의 친구놈이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자식들아, 대학 떨어지고 사흘만 잡아라. 쥐약 생각날 거다. 제가 대학에 떨어졌잖아요. 속상해서 집에 들어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잤어요.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진짜 한 사흘을 잔 것 같아요. 한 사흘을 안 나가고 있었더니 미치겠더라고요. 잠이 안 와. 하루 24시간이 그렇게 지루하고 긴 줄을 몰랐어요.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나가긴 싫고 창피하고. 그래서 그냥 굴러다니는 신문을 다 읽었어요. 시간 보내려고. 그때는 그 신문에 2줄짜리 광고가 있었어요. 엄마가 아프다 돌아와라 뭐 이따거 이런 광고들이 그거 다 읽었는데도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그때 선생님이 하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쥐약 생각 날 거다. 먹지는 않았지만 생각은 했어요. 편안이 나쁜 건 아닌데 좋은 것도 아니에요. 편안하면 여러분 몸도 약해지고 정신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져요. 뜻밖의. 편안하면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만 하진 않으세요. 때로는 물속에도 집어넣고 불속에도 집어넣고 좁은 길도 가게 하고 십자가도 지게 하시고 왜?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요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편안이 진짜 복이 아니구나, 진짜 복은 평안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평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돈의 능력은 편안함에 있지 돈은 절대로 우리를 평안하게 할 수 없어요. 제가 92년도에 중국에 있는 그 신학생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한국교를 배워주려고 그때 그 양저동에 있는 횃불회관을 얻었어요. 그때 막 새로 지었을 때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 시설 중에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지역이었는데 거기를 이제 모시고 그땐 김포공항에 내려서 모시고 가는데 어느 여전도사님이 목사님 그 횃불회관에 전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전화 없는 집 없어 그랬더니 중국은 전화 있으면 부자인데요. 근데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괜히 건방 떤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 70년대에 그랬어. 전화 있으면 부자였지. 근데 지금 한국은 전화 없는 집 없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중국도 막 부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92년도. 그런데 목사님 중국의 부자들이 돈 벌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뭐 하는데? 그랬더니 별거 없어요. 담 쌓고 철망 쳐요. 굉장히 재밌는 말이었어요. 돈이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타고 편하게 살아요. 에어컨 넣고 편히 사는데 불안한 거야. 도둑 들까 봐, 강도 올까 봐. 담 쌓고 철망 쳐요. 옛날에 우리들도 부자들이 그랬어요. 부잣집은 담이 높았어요. 그리고 담장에다 뭐 꼭 꼽아 넣는 게 있었어요. 너희들은 몰라. 여기 있는 분들은 어른들은 좀 알 거야. 유리병을 깨서 꼽아놨어. 넘어오지 말라고. 근데 나중에 그 감옥소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은 분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용없어요. 가만히 2장만 깔면 넘어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돈이 우리를 편하게는 해줄 수 있지만 우리를 평안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기쁨과 재미 어느 게 진짜예요? 기쁨. 돈이 우리를 재미있게 살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는 없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평안과 기쁨은 주 안에 있어요. 편안과 재미는 주 밖에 있는 유사품이에요. 근데 우리 가짜 신기루 같은 거 얻어봐야 다시 목마를, 먹어봐야 다시 배고플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걸 잘못 주소를 입력하니까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한 하나님 나라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인생에 큰 영향을 받을 만큼 중요한 책을 몇 권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유냐 삶이냐라는 책이에요. 거기서 에릭 프롬이 소유형의 인간과 존재형의 인간을 나누어요. 소유형의 인간은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to have, 소유하고 있는데 두고 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는 사람들, 돈 하고 사는 사람들. 존재형의 인간은 소유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인간답게 to be 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사는 사람인데, 에릭 프롬이 얘기하는 건 간단해요. 정말 잘 사는 것은 to be, 존재형의 인간이 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옛날에 우리 미국에서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이 한국으로 오셨어요. 그때 아마 88 올림픽 같이 났을 때인가 그렇게 싶은데, 호텔에서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깜짝 놀랄 뉴스를 보신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00불 채 안 될 때거든요. 한국의 아이들이 1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운동화, 100불이 넘는 운동화를 신고 다닌다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미국도 100불 운동화면 비싼 거였거든요. 근데 한국 아이들이 그런 걸 신고 다니냐? 저는 그런 신발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월드컵 10,000원짜리 신길 때인데, 그때 우리나라에 막 3만 원, 4만 원 하는 고급 운동화 브랜드가 막 나오기 시작할 때였어요. 3만 원, 4만 원짜리 운동화가 있는 건 알았는데 운동화가 10만 원짜리가 있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야, 세상에 10만 원짜리 운동화가 다 있냐? 그랬더니 무슨표 농구화가 10만 원이 넘는다 그랬어요. 너희 학교도 그런 거 신고 다니는 놈들 있냐? 그랬더니 우리만 빼놓고 다 신어요 그랬어요. 근데 왜 너희들은 사달라 그러지 않았냐? 그랬더니 사달라 그래봤자 안 사줄 건데 뭐.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교회 사무실에서 편지를 썼어요. 아이들에게 그런 운동화 사달라고 조르지 않아서 고맙다. 그런데 왜 그런 운동화를 신으면 안 되는가를 설명해 줬어요. 답은 간단해요. 쓸데없다. 그때 황영조 선수가 아마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을 때예요. 84년 올림픽 때. 그때 코롱이라는 회사에서 그 운동화를 개발해 주느라고 1억 원을 썼어요. 황영조 선수. 그러니까 황영조 선수의 마라톤화가 1억짜리였어요. 쉽게 말하면. 제가 황영조 선수가 1억짜리 운동화를 신는 거는 괜찮다. 왜? 쓸데있다. 세계적인 마라톤 선수가 발에 편하고 맞아서 은메달 딸 거를 금메달 딸 수 있다면 그거는 1억이 아니라 10억을 써도 안 아깝지. 필요하다면 10억짜리 신발도 신어도 돼. 근데 너희들이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는 까닭이 뭐냐? 기록을 단축하기 위함이냐? 국위를 선양하기 위함이냐?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내 운동화 10만 원짜리야. 나는 10만 원짜리 운동화 신는 사람이야. 그건 창피한 일이란다. 오죽 사람이 변변치 않으면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고 신발을 자랑하고 있겠냐. 자기가 10만 원짜리가 안 되니까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자랑하지. 그리고 썼어요. 너희들은 이 다음에 너희의 사람됨을 자랑하고 신발 자랑하는 사람 되지 말거라. 5학년, 3학년, 1학년.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어요. 애들이 알아들어요. 어른들은 애들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되게 생각해요. 근데 애들 다 알아들어요. 부모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이라는 거, 좋은 말이라는 거, 자기를 위하는 말이라는 거 아는데 이것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듣게요? 그게 중이기 때문에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른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뜻밖의. 우리 어른들은 애들에게 옳은 말, 좋은 말, 자기를 위하여 하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강압적으로, 명령적으로. 그러니까 애들이 기분 나쁘니까 안 듣지. 우리 아이들은 내가 고맙다 그러고 했더니 그 말귀를 알아들어서 그게 쉽게 말하면 에릭 프롬이 쓴 소유냐 삶이냐는 책을 5학년, 3학년, 1학년 버전으로 내가 다시 써준 거였거든요. 여러분 부자 좋아요, 싫어요? 좋지. 나는 부자 좋던데.
돈 많으니까 좋던데.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만만치 않아요. 좋은 거 많아요. 근데 제가 알아요. 그 좋은 돈이 나를 훌륭하게도 못하고 나를 하나님 나라 살게도 못하고 정말 잘 살게는 못한다. 정말 나를 잘 살게 하는 것은 소유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대답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사람 나름이야, 맞아요. 예, 사람 나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러는데 이거 뭐 그렇게까지 매도할 건 없는데 그 일종의 사기예요. 사기예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가난한 사람. 예수를 못 믿어서 가난한 거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예수 잘 믿는데 가난한 사람을 설명할 길이 없고 그 사람을 매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난한 거는 넌 예수 잘 못 믿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가난한 사람, 그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지고 부자냐 가난하냐는 줄긋기가 안 돼요, 여러분. 섭섭해도 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사람 나름이에요. 저는 암이 3개예요. 저는 지금 암이 3개라니까. 그런 암에 걸렸으면 3개쯤 됐으면 뭐 죽을 죄를 졌겠죠? 여러분, 암에 안 걸린 사람은 다 죽을 죄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 중에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나처럼 암에 걸린 사람도 있고, 또 안 믿는 사람 중에 건강한 사람이 있고 걸리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믿느냐 안 믿냐를 가지고 부자냐 가난하냐는 가름짓지 못해요. 그럼 예수는 뭐하러 믿냐? 예수는 잘 살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예수를 믿지 않고 부자는 될 수 있어요. 예수를 안 믿고도 100살 건강하게 살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고 대통령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잘 살 수는 없어요. 예수 안 믿고는 잘 살 수는 없어요. 그럴까 싶은데 예수를 믿어야만 잘 살 수 있어요. 그건 제가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사는 것은 소유 가치가 높은 것이 아니라 존재 가치가 높은 거예요. 존재 가치는 언제 높아지는가 하면 존재 가치는 존재 목적에서만 와요.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이 존재하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뭐예요? 작은 목소리 크게 확성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없으면 지금 설교 못해요. 저 목소리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목적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치가 발생한 거예요. 돈 많이 줘야 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고장나요. 고장났다는 것은 목적을 상실했다는 뜻이에요. 목적대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고장났다 그래요.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동시에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가치가 없어져요. 뽑아서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존재 가치는 반드시 존재 목적에서만 와요. 목적대로 존재할 때, 존재와 목적이 일치할 때 가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런데 그러면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존재 목적은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을 제외하고는 존재로부터 말미암지 않아요. 존재케 한 이로부터 말미암아요. 내가 존재 목적을 내가 정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어. 내가 태어났지 내가 나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만들었죠. 이 물컵의 존재 목적은 물컵이 아니라 물컵을 만든 사람이 만들었죠. 얘는요. 김동호는요. 김동호의 존재 목적은 김동호가 결정하는 거예요. 김동호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사는 것은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내 존재 목적이고 내 삶을 거기다 갖다 맞출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살 때 내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잘 사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부자는 될 수 있어도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거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다고요. 저희는 장로교회인데 요한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 아주 유명한 글을 썼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은 동일하다. 하나님을 몰라도 알 거 많아요. 달나라도 갈 수 있고 과학도 발전시킬 수 있고 그래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나는 그냥 공중에 뜬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다고요. 제가 77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우리 아내는 인천 사람인데 그때 뭐 인터넷 없고 그럴 때니까 손편지, 뭐 컴퓨터 없을 때니까 손편지 쓸 때였어요. 연애 편지 쓰는 거 좋잖아요. 편지는 잘 쓰는데 제가 글씨가 엉망이었어요. 글씨가 악필이었어요. 연애하기 전에는 글씨 나쁜 게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나는 내가 다 읽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아내 될 사람한테 쓰려니까 글씨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씨를 연습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그 깍두기 국어공책 사다가 글씨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글씨가 컸어요. 그 그리는 거지. 그러니까 반듯반듯하고 정성껏 쓰니까 필압이 높아요. 전 지금도 필압이 높아요. 그래서 그 신학교 다닐 때 대학 노트에다 내가 필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글씨가 너무 커서. 그랬더니 제가 방위를 갔는데 무슨 교육부대에 배치를 받았는데 교육시킬 때 그때는 궤도가 있었어요. 지금처럼 이런 거 없잖아요. 궤도에다 교재 만들어서 교육할 때인데 나보고 글씨 잘 쓴다고 나 제대할 때까지 글씨 쓰다 나왔잖아요. 77년 1월 달에 제 아내에게 편지라는 시를 하나 써서 보냈어요. 우리 아내가 그 시를 읽고 저한테 시집 왔어요. 그날. 읽어드릴까요? 너희들 참고해라. 편지. 깨끗이 손을 씻고 자리에 앉아 한자 정성껏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 진실이고파 아름답고파 썼다간 지우고 또 썼다간 지우고 마음같이 써진 편지 마무리하다 그만 잘못 써진 글씨 하나 죽죽 두 줄 그어 지워버리고 계속 쓰면 될 것을 다시 손 씻고 와 처음부터 쓰는 편지, 당신께 쓰는 편지. 잘 썼죠? 시집 올만 하죠? 예. 제가 77년도 그때 신대원 졸업반 때였는데 그때 목사가 된다는 것은요, 그냥 가난은 당연히 각오해야만. 그때 목사들이 자가용 탈 줄은 꿈에 그거 생각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가용 타려고 하면 신학교에 가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당신 나한테 시집 오면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하는 이 사기를 칠 수 없는 직업이라고 목사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빤한 거니까 사기를 쏘가 넘어가야 사기를 치지. 그래서 아무것도 약속 못해. 그런데 내 삶에 좋은 열매 맺히면 그건 당신 줄게. 그런 뜻으로 그 시를 썼어요. 그리고 그 편지라는 시가 진짜 제가 아내한테 편지 쓸 때 모습을 하나부터 열까지 그대로 중계 방송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썼거든. 다시 손 씻고 와서 쓰고. 근데 그게 내 삶이어야 되겠다. 내 삶이 아내에게 쓰는 편지여야 하겠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 삶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여야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내가 얘기한 거랑은 조금 달라요. 제가 얘기한 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고 바울이 얘기한 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둘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더 좋은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나?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는 내가 그리스도께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쓰는 거예요. 편지 내용은 내 삶이에요. 말로 쓰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내가 쓰는 편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리스도가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건 모르겠어요. 누구에겐가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편지 내용이 나예요.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이런 식으로. 너 김 목사 아니야? 김 목사 이렇게 한 거 알아? 너도 그렇게 살면 좋겠어?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 같은 삶을 살다 보면 어느 날 드디어 마침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겠구나. 여러분,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세상에 부요함이 줄 수 없는 정말 만족, 행복,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리게 되면 돈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요. 더 큰 걸 받았으니까. 하박국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야만 좋은 게 아니에요. 있는 게 좋지 왜 없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없어도 자기는 좋대요. 왜? 무화과하고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려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잘 사는 삶을 살다 보니까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예수 믿고 잘 살게 되면은요, 이 세상에 속한 것, 부하냐, 가난하냐, 건강하냐, 약하냐, 이것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알아요. 건강해도 잘 살 수 있고 병약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 주는 구원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여진 표현이 또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저는 기독교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목회 버킷리스트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그거 다 해보고 목회 끝냈어요. 마지막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학교 세우는 것이었어요. 기독교 학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세웠어요. 10년 전에, 은퇴하기 전에. 대안학교를 세웠죠. 천안에 높은 뜻 씨앗 스쿨. 그 당시에는 대안학교가 학교라는 이름을 못 쓰게 했어요. 난 쓰지 말라면 안 쓰니까. 그래서 높은 뜻 씨앗 학교라 그러지 않고 스쿨이라 그랬지. 뭐 스쿨이나 학교나.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울 때 저는 벌써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빠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감을 세워서 모든 전권을 다 맡기고 나는 은퇴할 때까지 울타리 역할만 하다가 왔는데 제가 껍데기 교장으로서 딱 한 가지 일만 하다가 나왔어요. 가면 한 달에 한 두세 번 학교 가나 마나 하는데 천안에 가면 갈 때마다 아이들을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사랑받은 아이가 건강해요. 사랑받은 아이가 지능도 올라가요. 그래서 사랑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입학식 하는 날부터 가서 안아주기 시작했는데 이놈들이 이 할아버지 왜 이런다냐고 밀치고 도망가고 웃고 그러더니 갈 때마다 안아주니까 이것들도 알잖아요. 내가 장난으로 그러는지 진짜 지들이 이뻐 죽어서 그러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느껴지니까 어쩔 줄은 몰라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지들이 이뻐가지고 그러니까 와서 안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몇 달 후에 가면 제가 가는 날은 어느 스쿨 버스가 덜썩덜썩해 할아버지 왔다고 좋아가지고 버스에서 뛰어가지고 와서 안기고 그랬어요.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됐어요. 저는 은퇴하면 교회를 떠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자리를 다 떠났어요. 아이들에게 할아버지가 너희들 사랑했다는 거 잊지 말아라. 그걸 꼭 남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략을 세웠어요. 향수를 뿌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향수가 기억이 오래가거든요. 냄새가. 제가 향수 뿌리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는데 그래서 향수를 또 어떤 향수를 뿌릴까 아주 골라서 아르마니를 택했어요. 아르마니 향수를 여기다 뿌리고 다녔어요. 딴 향수는 안 써요. 왜 여기다 뿌렸게요? 끌어안으면 코가 박히는 자리라. 근데 그것들이 이제 커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이 돼가지고 이제 내 머리 위에 있는데 그때는 안으면 여기 앉았거든요. 1학년, 2학년. 그리고 이제 은퇴하고 떠났는데 몇 년 전에 우리 학부형 아이 엄마가 제 페이스북에다가 댓글을 달았어요. 목사님 성공하셨네요. 뭐냐 했더니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자기 아들이 엄마 할아버지 냄새 난다.
누가 아르마니를 쓴 사람이 탔다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냄새가 나니까 나를 기억하고 할아버지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갔다 왔잖아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우리 아내가 집안일을 전혀 손 안 대게 했어요. 전 설거지도 안 해보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이 기르는 것도 다 아내가 다 했었어요. 이제 은퇴하고 빚 갚는 마음으로 그냥 설거지는 내가 한다. 그거 안 하던 사람이 하니까 그 작은 일에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 버리러. 쓰레기가 이제 제 책임인데 쓰레기 버리는 거 좋은데 꼭 하나만 하기 싫어요. 음식물 쓰레기는 싫어. 그건 뭐 아무리 조심해도 냄새가 나요. 쓰레기 들면 쓰레기 냄새가 날 거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았다면 말하지 않아도 내 삶에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되지 않을까. 평생 설교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냥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아는 사람은 나를 생각만 해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냄새 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잘 사는 것이지, 뭐 돈 많다고 벤츠 탄다고. 벤츠 타면 좋지. 예, 벤츠 타면 좋지만 그게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다 목숨 걸 건 아니거든요.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마칠랍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러셨어요. 소리. 제가 음악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래봬도 누가 자라나가서 1등한 사람이거든. 저도 그랬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성악할 줄 알았어요. 그건 하나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변성기 때 편도선이 아주 나빠서 수술하면서 하여간 성대를 다쳤는지 뭐 어쨌는지 소리를 낼 수가 없어서 음악을 못하게 됐어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요. 특히 좋은 소리에 욕심이 많아요.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처음 전임전도사가 되었을 때, 목사가 되었을 때 그때 월급이 13만 원이었어요. 13만 원 월급 타서 내가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돈 모아가지고 65만 원 전축을 산 거였어요. 월급은 13만 원인데 전축을 65만 원짜리를 사다 놓고 너무 좋아서 그 소리 듣다가 밤도 새고, 이 음악 듣다가 죽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소리에 좀 민감해요. 제가 97년도에 동안교회 건축을 했는데 꽤 큰 예배당을 지었어요. 예배당 지을 때 제 원칙이 예배당 건물에 돈 많이 들이지 않는다. 그냥 예배 드리기에 적합하면 된다. 그래서 건축비를 굉장히 아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화려하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건축 단가를 가능한 한 낮췄는데 두 가지만 이해가 안 갈 만큼 돈을 쏟아부은 데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설계. 설계를 아끼면 안 된다. 그래서 설계는 최고 설계자에게 맡겨서 아마 웬만한 예배당 하나 지을 만한 설계비 줬죠. 근데 제가 정말 돈을 아끼지 않고 쓴 거는 음향이었어요. 97년도에 동안교회 음향에 10억 넘게 썼어요. 놀라주니까 다행이네. 지금도 10억 큰 돈이지만 97년도면 벌써 몇 년이에요. 27년 전 그럴 때인데 그때 음향에만 10억을 썼어요. 다른 돈은 다 아끼면서. 왜 그랬나? 저는 이제 그 청년들에게 이제 관심이 많아서 청년들이 많이 오는 교회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이 왔었는데, 청년들 예배할 때는 찬양이 중요하잖아요. 찬양, 악기, 드럼 소리 할 때 제가 이 소리에 욕심이 많으니까 드럼 소리가 일로 들리지 않고 여기를 쳐야 돼. 이게 제가 요구하는 소리였어요. 그게 10억이에요. 이거는 귀로 들려요. 저 스피커는. 근데 여기서 이 공간에서 여기 치는 소리 하면 여러분 귀 터져서 안 되지. 그런데 하여간 그런 욕심을 냈어요. 또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설교만 잘하면 되지 명필이 붓 가리냐 그래요. 야, 명필은 붓 가려. 네, 그렇지. 명필은 붓 가려. 여러분, 이 설교 스피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소리가 편하고 안 편하는 걸 여러분이 의식 못하는 것 같아도 무의식적으로 의식하게 돼 있어요. 아주 편안한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가요, 똑같은 메시지인데도 그렇게 서로 편하고 이렇게 마음에 딱
들러붙는 소리가 있으면 10개 선교를 하는데 11개, 12개를 들을 수 있어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좀 걸리거나 제가 아까 웅거리다고 시비를 한번 걸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은 8개밖에 전달 안 돼요. 뭔가 불편해서 깎아먹는 게 있어요. 우리 꽤 많은 교회는 예배를 몇 년 드릴 텐데 그거 돈 몇 푼 아끼겠다고 그거를 많은 사람들의 그 손에 끼칠 수 없으니까 하여간 10억짜리 음향 달았어요. 제가 그래서 소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을 소리라 그랬냐 그 말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저는 대번 알아들었어요. 우리 같은 목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스피커예요. 우리는 소리예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 하는 설교를 여러분 교회 와서 처음 하는 설교 아니라는 거는 아시죠? 양심적으로. 사람들이 그래, 저 목사는 여기서 한 설교 저기 가서 하고. 그러면 내가 그러지, 내가 말씀이냐? 나는 녹음된 거 틀면 가서 하는 소리야. 소리 속에 말씀이 있는 거야. 내가 내 말을 전하냐?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가서도 틀고 저기 가서도 트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같은 목사는 스피커예요. 근데 제가 스피커나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한데 예수님도 아마 그러셨던 거라. 이게 스피커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웅웅거리고 찌그럭거리고 빽빽거리고 하우링이 생기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좀 멀쩡한 좀 좋은 소리 나는 스피커가 이렇게 왜 없냐. 그러다가 세례 요한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서 제가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하나 또 썼지 뭐예요. 읽어드릴까요? 조금 황당한데 읽어드릴까요? 세례 요한,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끝. 그거를 쓰고 더 이상은 쓸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시의 완성이었어요. 거기다 더 쓰면 이제 시가 버려져요.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전 이제 70점 넘었고요. 암도 몇 개씩 달고 다니고요. 근데 제가 뭘 욕심내겠어요. 지금 돈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뭘 출세해서 박사를 따면 뭐 하겠어요. 그거 하는데 인생 걸 마음은 없어요. 하루를 살아도 나는 잘 살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좋은 소리 내 삶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아버님이 자기 밑에 동생 결혼 주례를 해줬대요. 그런 일도 다 있냐?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동생이 부탁했대요. 아버지 이상 나 축복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홀랑 넘어가서 주례를 해주셨대요. 내가 물었어요. 어떻더냐 그랬더니 야 너무 좋더라. 나도 아버지한테 주례받는 건데 실수했다고. 저는 결심이 빨라요. 그날 결심해서 우리 아들 셋 내가 주례한다. 저는 결혼 주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일찍부터 하고. 제가 32살에 결혼 주례를 시작했거든요. 32살에 첫 신랑이 31살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마가 좀 넓어서 지가 목사 같고 내가 신랑 같은 거예요. 하객들이 막 웃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그렇게 주례를 했는데 영락교회는 이제 부목사들이 주례를 해요. 워낙 교인이 많으니까. 그래서 주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랑 신부가 이렇게 들어올 때 제가 상상했어요. 내가 몇 년 후에는 우리 아들 며느리 주례를 할 텐데 저 친구들이 지금 내 아들 며느리라면 이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타임머신을 타고 생각만 하는데 그냥 가슴이 찡 하더니 눈물이 콩핑 돌고 말이 막히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들 며느리 주례할 때는 주례사 길면 안 된다. 짧아야 된다. 한 줄만 얘기해도 덧붙일 말 필요가 없는 완벽한 축복의 주례사가 없을까 하는데 주셨어요. 그게 세례 요한의 시와 같은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끝. 그거를 내가 그때 주례사로 생각을 했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상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 며느리가 예수 잘 믿으면 잘 산다는, 부자는 안 될 수도 있어. 병에 좀 걸릴 수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아들 잘 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난 그 욕심은 있으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끝. 그랬는데 영락교회 중등부 교사를 주례했어요. 신랑이 검사였고
신부는 발레하는 여자였는데 집안들이 좋았는지 하객이 1000명이 넘었어요. 사실은 나이는 나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너무 믿음이 좋은 친구인데요, 내가 너무 이뻐서 내 아들 며느리 같다는 착각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들어올 때 우리 아들 주례사 해줄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는 말을 해줄까 싶었더니 아깝더라고. 쟤네들 해주면 그 주례사가 중고품 되잖아. 안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얘 도둑놈아 그러셨어요. 무슨 목사가 그러냐, 너 또 하나님의 말씀이 중고품 되는 걸 어디서 배웠냐? 하나님의 말씀은 해도 세포도주 같으니라. 그래서 그 얘기까지 다 해주고 정말 내 아들 며느리를 축복하는 진심으로 권면하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요즘 청년들도요, 믿음 좋은 아이들이 참 많아요. 주례하다 보면은요, 요 앞에서 주례할 때 설교할 때 아멘 아멘 그러면 이뻐 죽겠어요. 아멘 하는 말이 이쁘잖아요, 애들이. 그런데 이 친구들이 믿음이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예상을 했어요. 이 정도 주례사 하면 아멘 한다, 이건 정해진 거거든. 근데 애들이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잠깐이지만 이 말에 아멘을 안 해? 근데 보니까 아멘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그 말이 너무, 그게 맨 앞에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눈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하는데 그냥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둥그레졌어요, 둘 다. 그러더니 여기 눈물이 핑 돌더라고, 아이들이. 아멘을 못하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러더니 아멘 하는 거야. 그러니까 멍, 핑, 아멘 뭐 이렇게 됐어. 그걸 내가 눈앞에 보니까 이게 이 말에 이렇게까지 애들이 감동을 하냐. 거기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주례사 다 끝마치고 성경책 위에다 저들 손 얹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난 세상에 주례 한 1000번은 넘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1000번 가까이 주례를 하는데도 그런 축복 기도는 뭐 기억이 없어요. 복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생각지 않은 말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을 너희 입에 넣어주겠다는 말이 이게 그런 뜻이구나. 축복할 말을 막 입에 넣어줘서 말을 하는데 이게 불 위에 기름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축복하다가 너무 감동해서 내가 울었어. 여러분, 주례가 울었는데 집까지 것들이 안 울었겠어요? 신랑 울어서 눈 시뻘개지고 신부 울어서 눈 시커매지고 신부는 우니까 눈이 시커매지더만 하객들 다 울고 너무 좋은 주례사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 마치고 사진 찍고 악수하면서 야, 우리가 결혼식 했냐 부흥회 했냐. 부흥회도 그런 부흥회는 한 적이 없지. 그날 너무 욕심이 나가지고 얼른 기도했지. 하나님, 우리 아들 결혼식 때도 요 느낌 요 분위기여야 합니다. 예, 그렇게 우리 아들 셋 시켰어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대충 믿어서는 거기까지 못 가요. 그냥 예수 부자 되려고 믿는 사람도 많아.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 되니까 그거 얻어먹겠다고 왕삼 잡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는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가난할 수는 좀 있어요. 뭐 세상 좀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지. 나처럼 암에 걸릴 수도 있지만 이거는 틀림없어요. 잘 사는 건 뺏기지 않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 사는 우리 여러분, 주의 뜻 하늘가족 교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게 하시사 하나님 정말 잘 사는 복, 이 땅에서도 천국 사는 복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옵소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